어젯밤에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피해는 없으세요? 그냥 주무셨죠? 휴가철을 보내시면서 많이 불어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 체중 조절은 잘 하셨습니까? 삶의 체험입니다. 옷을 안 입다가 이렇게 설교할 때 딱 입으려면 왠지 작은 것 같고 살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결혼한 신혼부부가 남편이 글을 써서 방송국에 보내서 채택되어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아내가 음식을 굉장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모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밥을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식탁을 차려놨는데, 남편이 밥을 딱 먹으면서 닭볶음탕이 나와서 그걸 딱 먹으면서 역시 오늘도 기대했지만 역시 맛이 없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는 뭐가 빠졌고 계속 후덜거리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계속해서 이상한 손짓을 하기 시작하고 눈짓을 주는 거죠. 장모님은 점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점점 인상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구겨지고 있는 거죠. 그때 남편이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장모님, 제 말이 다 맞죠? 그쵸? 맛 되게 없죠?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는데, 미안하네, 내가 했네. 장모님의 손대접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맛없다고 투덜거렸던 그 사위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어릴 적에 농촌에서 자라나면서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면 그 전날 팥밥이라고 하는 걸 해먹죠. 그렇죠? 그걸 하면 동네 우리 친구들이 늘 밤에 모여가지고 많은 그릇들을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와서 동네마다 다 집집마다 두들겨서 아줌마 팥밥 주세요, 아줌마 팥밥 주세요 하면 이렇게 조금씩 다 퍼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 집에 다 모여가지고 친구들이 밥을 먹는데, 동치미하고 밥을 먹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 친구 집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집에 가서 팥밥 주세요 그러면 친구의 형이 꼭 바가지를 들고 나오는데, 그 형이 밥을 주는 게 아니고 꼭 물을 부어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얻어온 팥밥을 다 물 말아버리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희들 마음이 이렇게 상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형님의 손대접이 아닌 푸대접이었다라는 게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손대접을 행하는가 아니면 푸대접을 행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손대접을 볼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손대접을 통해 천사를 섬겼다라고 히브리서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창세기 18장에 찾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뜨거울 때, 아주 뜨거울 때 지나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저희 집에 오셔서 잠깐 이 나무그늘에서 쉬십시오. 저희가 물을 떠와서 발을 씻어드리고 그리고 준비한 것들을 좀 내어놓을 테니까 유쾌하게 좀 기분이 좋아진다고 상쾌한 다음에 다시 가던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대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아내 사라와 더불어서 풍성한 식사 대접을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했다라고 나오죠.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하나님이셔 이렇게 알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걸 알까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를 모셔다가 그렇게 손대접을 다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도 받고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약속,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복을 그가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손대접에 대해서, 다른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냐면, 또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모델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꾸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은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여 년 동안 살다가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죠. 종로로 타던 그들을 꺼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종로로 타던 그 삶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교재를 사용해 주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손대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것마저 주기를 싫어하고 꺼려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 사르밧 과부는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손대접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조금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그걸로 음식해서 먹으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그거 먹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들과 이방신들과 전투를 벌이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집에 와서 자기를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그 굶주려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를 대접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가난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대접을 요구하는데 그 과부가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다 대접해요. 인간의 경제 법칙은요, 그렇게 해서 대접했으면 사라지고 나는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대접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대접한 그 과부에게는 또 다른 풍성함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내 거를 꺼내서 주었을 때 나도 풍요롭게 되고 다른 사람도 풍요롭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법칙은요, 내 거를 주면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제 법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나그네를 집에 맞아들여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하고 보호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아들여서 마음껏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우리 세중학교에 오기 전에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곤 했었는데, 그곳에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넘어오신 탈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세터민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을 봤는데,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한 가정에 한 분씩 모셔가기. 그래서 모셔가서 자기 집에서 그냥 평상시에 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평상시에 그냥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트에 가서 뭐 시장 봐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것을 행하는 걸 봤거든요. 그렇죠? 나그네 된 자들이 이곳에서 정착돼서 바르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주는 모습이었어요. 98년도 정도, 1998년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이렇게 가던 그 시기인데, 그때 고등부 주일학교 교사하던 30대 후반에 결혼 안 한 처녀 선생님이 수련회 가서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빌라 전체 한 집을 다 사고 싶습니다. 왜요? 그 집을 사서 리모델링 해놓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제가 그분을 우러러봤어요. 와, 정말 대단한 비전을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있다. 어떻게 저런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세중앙교회 제가 와서 사역하면서 보니까 이미 여기는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개인 혼자서는 그 일을 하기에는 무지무지 힘든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공동체가 더불어서 이 일을 행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동참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로 다 행할 수 있어요. 나는 헌금했으니까 나는 몸으로 봉사하는 거 안 해도 돼. 그런 의식 말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 한 분에게 안내해 주는 것도, 그분들이 짐을 들어서 차에 실어주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손대접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 손대접을 우리가 바로 행해야 된다라는 건데, 성도의 손대접은 억울하고 힘겨워하는 자를 향해 도움의 손을 펴는 것이에요. 억울하고 힘겨워하는 자를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펴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말씀을 거기에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이사야 58장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묶고 있고, 멍에의 줄을 자꾸만 묶고 있고, 압제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유리하는 비밀을 집에 들이지 않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지 않고 숨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 거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뻐하는 금식은 최근에 방송된 기드온 사건을 보셨나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저게 기드온이 맞나 싶으죠? 인터넷을 제가 찾아보니까 안 믿는 사람 누군가가 이렇게 인터뷰해서 썼는지 글을 올렸는지, 그걸 보고서 느낀 점은 제가 악마를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악마를 본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돕고 섬기고 베풀고 그 연약한 장애인들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상한 음식들을 먹이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안 믿는 자가 볼 때에는 저게 어디 천사냐, 나는 악마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의 손대접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손대접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모두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십시오. 할 때마다 와서 트집을 잡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예수라는 저 선생은 저들과 함께 있느냐, 저들이 누군지 모르느냐, 트집 잡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일을 처리할 때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짓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는 것은 다 높여놓고 남이 하는 것은 다 비하해서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행한다면 상식이 통하든 통하지 않든 그거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성도의 손대접은 결국 예수님께 향한 행동이었다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눴을 때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다, 너희는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럴 때 네? 똑같이 반응은 제가 언제요? 양쪽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요? 왜 안 했어요? 제가 언제 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행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성도의 손대접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의 손대접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행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손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가 나누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행하는 헌금은 조용히 뒤에 오셔서 헌금함에 조용히 헌금 봉투를 이렇게 넣으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로서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손대접, 우리가 해야 할 이 모든 행위들은 다 하나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타내 주신 것,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행위로서의 손대접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 손대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거북한 손으로 행하는 푸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거북한 손. 이 거북한 손대접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다윗이요, 사울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그 시절에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여러분 펼쳐보세요. 2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부자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심히 부하여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다. 근데 그런 양들의 털을 깎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요청해요. 가서 나발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 다윗이 보냈다고 하고 먹을 음식을 요청해라. 그리고 부하가 가서 다윗에게 나발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군 다윗께서, 그럴 때 다윗 이름만 들어도 사울 왕 밑에 장군이고 민족의 영웅, 골리앗을 쓰러뜨린 민족의 영웅 아니에요. 다 이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고 이러면서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내가 뭐 하러 음식을 줘야 되느냐? 그러면서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죠.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나와요. 의도적으로 사울왕 밑에서 그가 풍성하게 다른 것들을 누리면서 부유함을 누리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장군이 올 때에 그에게 나누어 주기를, 손대접하기를 거절했던 그 푸대접을 행했던 모습이에요. 나중에 어찌 되었나라고 봤는데 다윗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서 치려고 할 때에 그 아내가 그 상황을 알고 와서 음식을 마음껏 대접하죠. 그랬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32절부터 있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지혜로운 아내를 통하여서 그 화를 모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푸대접했던 나발이 어떻게 되었나라고 뒤에 조금 더 가서 보니까 38절에 가니까 한 열흘 후에 이렇게 나와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느니라. 결국 푸대접을 행한 그는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거였어요. 거북한 손으로 행하는 푸대접,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위선은 거북한 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고서 떡 먹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손도 씻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먹냐? 왜냐하면 그 법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니까 그 전통을 지켜야 하는데 왜 안 지키느냐?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렵니까? 사람의 법을 지키렵니까? 근데 여러분이 사람의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존경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맞습니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존경해요 고백하면서도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그걸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랑 없는 제도는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거북한 손이에요. 사랑 없는 제도는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거북한 손이에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자가 그곳에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과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고치는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손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라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해서 주신 날이에요.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를 고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해치려고 하는 뻔뻔스러운 계략으로 거기서 고발할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랑 없는 제도는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거북한 손이라는 거예요. 그 거북한 손에 반대되는 것은 그러면 뭐냐? 네 번째, 거룩한 손으로 행하는 손대접이에요. 거룩한 손으로 행하는 손대접. 거룩한 손으로 행하는 손대접은요, 첫 번째는 관대함으로 손대접을 행해야 해요. 관대함으로.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젊은 한 노예가 갇혀 있는데 그 노예가 예수 믿는지 확인해 보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오네시모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다음에 참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건 뭐냐면, 이 종이 어느 집의 종이었나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야, 오네시모 여기 있는데 내가 데리고 쓰는 줄 알아. 이렇게 통보하고 말 것 같아요. 근데 노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네가 허락한다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일하고 싶다.
이 아이가 너에게 해를 끼친 게 있다면 이 다음에 가서 내가 다 갚아주마. 다 갚아주마.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관대함으로 받아주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줘라 그거예요. 한 형제로 받아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등하게 다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 가끔씩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그런 사극들 나오면 보시잖아요. 전설의 고향에서 어린아이가 어른의 따귀를 때리면서 감히 어디다 손을 내미느냐 이런 거 하잖아요. 신분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동등하게 여겨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용서하고 받아주되 한 형제로 받아주고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 아이를 종이 아니라 나에게 하듯이 대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지나가면 그 아이들을 향해서 아이고 우리 세중학교의 미래 주역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십니까? 아이고 이 다음에 내 장례를 치러줄 아이고 나의 은인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인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장례를 다 치러줄 위인들은요 저희 청년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많이 이렇게 베푸세요. 나 좀 잘 좀 보내줘 이렇게. 섭섭하신가요? 그날이 꼭 와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한 번은 오잖아요. 나 마지막 갈 때 나에게 잘 대접해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심지어 궁핍한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헌금을 통해서 도왔는데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도왔는데 풍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돕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거룩한 손으로 행하는 손대접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손대접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함으로. 겸손하지 않고요. 누군가 한번 와서 이렇게 밥을 산다고 할 때도 뻣뻣하게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내가 오늘 밥 살게. 먹어. 안 먹고 말지. 그렇죠? 안 먹고 말지. 제가 예를 들어서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예를 들었어요. 진짜가 아니고 찬양팀 오늘 내가 밥 살게. 가서 먹어. 내가 얼마든지 산다. 씩씩 카드로 좌우에 날선 카드로 막 긁어. 찬양팀이 내가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난 그냥 안 먹고 그냥 마음껏 봉사할래.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날 거예요. 왜? 겸손한 모습으로 와서 조용히 베푸는 것이 아니고 가진 자로서의 폭력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많이 와서 대접하고 봉사는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꺼려해. 그의 교만. 겸손함 가운데 와서 조용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에게 섬기러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한 집을 선물로 주셨어요. 월세건 전세건 내 집이건 여러분이 거하는 아주 훌륭한 집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왜요? 그곳에서 마음껏 손대접하는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한 건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요? 그 건강을 가지고 마음껏 손대접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왜요? 마음껏 손대접하라고.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죠? 나는 싫다 이거죠?
제발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나는 싫으니까. 지금 그런 표정으로 다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관대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집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손대접하는 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그러면 우리 세중앙 공동체의 믿음으로 행하는 손대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때 첫 번째는 먼저 마음의 손대접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라는 것이에요. 먼저 마음의 손대접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런 마음에 먼저 우리가 품어야 해요. 그래야만 손대접을 행할 수가 있어요. 덴마크 격언이 거기 들어있죠? 네모 박스 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마음에 손대접하는 그 방을 만들어 놓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부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을 여러분 가정에 초청해서 한 번씩 데려가 주세요. 예수 믿는 부모님 세대의 가정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모습을 여러분이 데려가서 한 번씩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그 아이들이 나도 이 다음에 자라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았던 모습과 저렇게 다른데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저 모습 보고 나도 저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대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성경적인 가정을 나도 이룰 거야. 그 모습을 가서 보게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교회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다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함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해요. 손대접하려면요 부지런해야 해요. 저희 온 가족이 다 모이면요 삼겹살을 항상 제가 구워요. 왜 제가 굽냐면요 다른 사람이 구우면요 타고 덜 익고 빨리 안 익고 힘들어요. 기다리려면. 그래서 제가 갖고 막 양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뚝뚝 잘라갖고 뚝뚝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풍성하게 잘들 먹어요. 그래서 제가 구워요. 어느 고깃집에서 제가 고기 굽고 있으니까 고깃집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도 부지런함으로 손이 빨라야만 할 수 있잖아요. 게으르면 할 수 없어요. 마트에서 아무리 세일해서 할인해가지고 배추를 판다고 한들 게으른 사람은 가서 안 사요. 부지런한 사람만이 가서 달려가서 사가지고 다듬어서 잘 김치를 담가서 보관했다가 다른 사람 대접하는데 쓴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좀 더 부지런해서 손이 빠르고 발이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냉장고를 사겠다. 왜? 그 냉장고에다 많은 것들을 싸게 파는 것들을 막 갖고 와서 잘 저장해놨다가 이사 오는 사람,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마음껏 대접하고 주말이면 초청해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아이들 학교 보낸 다음에 평일에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종학교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냉장고를 하러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냉장고 사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네. 세 번째, 다른 성도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나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우리 세중앙교회는 다른 성도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나눔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도 옷장문을 탁 열고 한 말씀 하시지 않으셨을까? 입을 옷이 없어. 옷장에 가득한 옷들은 무엇이고 열 때마다 입을 옷이 없어. 그 말은 지금 이맘때에 입을 옷이 없다 그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득 쌓여있는 그 옷들 안 입으면 부지런히 갖다 나누세요.
아이들 키우면서 다 해보셨잖아요. 아이들은 성장의 속도 빠르기 때문에 잠깐 입히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하잖아요. 옷이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돌려서 입히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그냥 보내세요. 그래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신발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일 저녁 때였는데 저희 집에 초인종을 누가 띵동 하고 눌러요. 아이들이 가서 모니터를 딱 보더니 저를 불러요. 아빠 왜? 모르는 애가 와 있어. 문을 열고 제가 나가봤어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땀이 다 쩔어갖고 막 이렇게 숨가쁘게 도망와서 아이가 저희 집에 올라와 있어요. 저희 집이 길가에 있는 빌라 3층인데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데 얘가 왜 3층에 올라서 초인종을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지. 그래서 문 열고 어떤 사건인지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술 먹고 두들겨 패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도 못 신고서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신발장을 열고서 안 신는 우리 신발에 깨끗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걸 딱 신겨서 그 아이에게 손 붙잡고 데리고 나가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마침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 가는 성도들이 보여서 예수 믿으면 저런 모습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한다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마침 또 차가 이렇게 트럭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차가 있어서 차에서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위에서 넣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떡을 사서 배고프니까 먹어라. 그리고 집에 갈 때에 떡을 먹으면 목매이니까 저기 슈퍼 가서 음료수까지 사 먹으라 그러면서 돈까지 쥐어주고 보냈어요. 손대접 잘했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음료수 사러 뛰어가더라고요, 그냥. 근데 조금 있다가 초인종을 또 띵동 하고 눌러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엄마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오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인사하고 가는데 신발은 안 벗어놓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그 아이를 동네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렇게 제가 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에서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갖고 행패를 부리면 부인하고 아들, 딸들은 다 도망치는데 딸하고 엄마가 꼭 저희 집으로 도망와요. 제가 매일 밤마다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 아저씨가 자기 마누라 내놓으라고 저희 집 대문을 걷어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포스러웠어요, 밤마다. 술 먹은 사람이 와 우리 집 두들기는데 아버지는 뭐 하시나? 빨리 그냥 내주지. 어린 마음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막 너무너무 싫어요. 술 먹은 사람들이 그 행패 부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온 거였어요. 자, 세중한 공동체의 믿음으로 행하는 손대접 네 번째는 물질, 구제금 지원만이 아니라 서로 얼굴을 맞대고 격려하고 존경하는 정중한 관계도 포함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맨 처음 시작하는 박스 안에, 맨 처음 그 책에 박스 안에 보면 베푸는 삶이란 남는 돈 한 푼 더 적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애정과 관심을 남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문제이다라고 써놨어요. 그냥 남는 돈 좀 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진 자의 폭력이 된다. 행패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물질을 나누되 조용히 가서 얼굴도 맞대고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내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일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여섯 번째, 거룩한 손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손대접을 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 안에는, 박스 안에는 여러분이 직접 쓰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향해 더 행하기 원하는 나의 손대접은 무엇이 있을까? 흔히 오래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하철역에서 자리가 하나 생겨나면 아줌마들, 특히 권사님들 가방부터 던져놓고 자리 가서 앉고 권사님 빨리 와, 자리 있어.
그냥 언니라고나 하지. 그렇게 하면서 자리를 앉았던 그런 모습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일날 가끔씩 밥을 먹다가 교회 안에서 그거 봐요. 교회 식당에서 자리가 있어서 가서 앉으려고 그러면 가방들이 놓여져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가방을 먼저 놓지 않고 기다려주면 먼저 먹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밥 먹는데 지장 없는데 먼저 가서 가방부터, 가방이 무거워서 그렇구나, 이해하겠습니다. 예배 때 일찍 왔으면 자리를 먼저 앞쪽으로 와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이 손대접이 될 수 있어요. 에어컨 바람이 잘 시원하게 나오는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는 것, 그런 거 다 될 수 있죠. 맞벌이 부부가 우리 구역 안에, 교구 안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주말에, 아니 주중에 내가 먼저 시장을 봐오고 주말에는 함께 김치 담그기, 반찬 만들기, 이런 것도 마음껏 여러분이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생각이 안 나면 집에 가셔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만 생각하다 가시면 안 되고요. 빨리 생각해서 하나를 실천하시. 아기를 키우는 신혼 아기 엄마가 있다면 그 아기 엄마가에게 기저귀를 사서 선물하든지, 분유를 무엇을 먹고 있는지 먹이는지를 알아서 그 분유 똑같은 걸 사서 대접하든지. 애들 키워보니까요, 분유값이 만만찮아요. 기저귀 값이 만만찮아요.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1,000원으로 된 거 빨아서 쓰나요? 요즘 그냥 일회용 쓰잖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미 아기를 키우신 분들은 그런 비용 안 들어가면 한 번씩 그렇게 하면서 옛날 아이들 키우던 그 추억도 떠올리고 하면서 그런 손대접도 행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장 이웃들을 향하여서 손대접을 행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책을 샀는데 이 책이 전도하는데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책이다 그러면 옆에 이웃에게 2권 사서 1권을 나누면서 내가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책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죠. 손대접이 될 수 있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접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요? 저희 앞집에, 길 건너 앞집에 상가 건물인데 1층에 노인 할머니가 한 분이 혼자 사셨어요. 그 할머니가 겨울에도 반팔 입고 빨간 양말 하나 신고 고무신 신고 동네 일들을 다 간섭하고 다니시는 할머니세요. 그래서 제가 저 아내하고 둘이 이야기할 때 저 앞집에 사는 저 할머니는 우리 동네 보안관 할머니, 우리 동네 보안관 할머니, 너무 멋진 할머니. 근데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차 세우면 여기다 왜 세워, 우리 집에 매연 들어오게,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밤에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나와서 목사님 여기 차 세워, 여기 차 세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천주교 신자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한 달 이상을 안 보이시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암이 생겨서 이렇게 수술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 2-3달 정도 있다가 집에 오셨는데 얼굴이 이렇게 되었어요. 입 안에 암세포가 생겨갖고 수술 제거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도 시원찮고 하니까 뭘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죽집에 가갖고 죽 2개 이렇게 종류를 사갖고 그 손주가 이렇게 앞에서 있길래 드리면서 할머니 좀 잘 드리라고, 그리고 누구라고든지 안 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할머니가 그 이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할머니에게 더 하고 싶어도 대접할 수가 없어요. 그 앞집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손대접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이런 것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강의 듣는 분들에게 휴대폰을 꺼내세요. 지금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고백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전화 거세요.
그렇게까지 직접 해봤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이니까 오늘은 참겠습니다.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번 하세요. 반드시 부모님이건 자녀건 남편이건 아내건 누구에겐가 여보 사랑해, 지난번에 미안했어, 이렇게 고백해야 될 분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고 있던 사람마저도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양손을 이렇게 한번 쭉 펼쳐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손을 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물질을 주십니다. 왜 물질을 주시냐면 그 물질을 가지고 손대접하라고, 손대접에 사용하라고 물질을 반드시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손을 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손을 펴시면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져가십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손대접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라고 가져가십니다. 마음껏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 때에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줄여봤어요.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여러분이 풍성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